그리웠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교회, 가르침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일수록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는 내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분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가는 것, 이것도 나이 들어가시는 분들의 서글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멘토로 삼고 있는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분을 멘토로 삼고 있는데 정작 그분은 제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저는 그분을 너무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어서 그분이 쓴 모든 저작물, 거의 모든 교재들을 다 사서 읽었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저를 모르지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분은 지금은 작고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크게 부흥시키신 아주 능력 있으신 목사님이시죠. 이분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우리 평신도들, 성도님들이 살아야지 한국 교회가 살 수 있고 이 평신도들을 깨우는 방법은 제자훈련밖에는 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을 한국교회에 도입하고 한국교회에 이식하고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신학교를 다닐 적에는 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저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가 커서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옥하는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워낙 저와는 나이 차이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시점에는 이분은 이미 은퇴하셨기 때문에 아쉽게도 제가 직접적으로 사사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그래서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지? 한국 교회가 살려면 성도님들이 깨어져야 되고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깨려면 제자훈련밖에는 답이 없는데 내가 옥하는 목사님께는 직접 가르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옥하는 목사님께 직접 제대로 전수받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작년에 제가 새생명축제 우리 교회 강사로 모셨던 이권희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한창 검색을 하고 또 제자훈련을 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교회에 너무 가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이 목사님께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 제가 제자훈련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교회에서 사역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뽑고 있지 않았고 또 제가 유학을 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서로 맞물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메일 보내기를 계속 보냈죠. 목사님, 이번 잡지에서는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런저런 글들을 올리셨는데 제 상황 가운데서는 이 제자훈련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메일도 보내고 여러 가지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2021년도, 제가 2012년도부터 이 목사님을 거의 추종하다시피 메일을 보냈다고 하니까 거의 10년쯤 되었을 때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자마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었죠.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유 목사야, 사역에 있어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게 예배다. 모든 사역 중에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 유 목사야, 청년 사역하느냐고, 청년들은 밤늦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청년 사역하느냐고 밤늦게 다니는 것은 알겠다만 새벽 예배 기도를 꼭 지켜야 된다. 그래야 너의 사역자의 영성이 살 수 있다. 유 목사야, 너가 정말 세심하게 디테일 있게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늘 알려주셨어요. 이 목사님께서는 제자훈련을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가 심우했던 독산동 신일교회는 서울 지역에서도 외곽 지역인 금천구에 위치해 있었고 또 대로변에서도 100m 안쪽으로 골목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부흥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대로변에서 보면은 교회가 안 보입니다. 그래도 이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해서 목사님이 사역 처음 시작했을 때는 200명 남짓이었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1300명 가까이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설교할 때도 조금 더 삶에 적실성 있게 적용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도 가르쳐 주시고 또 연배가 아버지랑 비슷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때로는 선생님처럼 호되게 꾸짖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도 혼났어요. 유 목사, 내가 듣기로는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일해서 못 나왔다고 들었는데 파악하고 신방했나? 그게 이틀 전 일이에요. 근데 이틀 만에 파악하고 신방했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러면 어떡해? 네가 그러고도 목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 앞에 불려 올라가서 그 앞에서 엉엉 운 게 2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울고 나서 밑에 내려오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렇게 울 게 아니었는데. 전 지금도 목사님께 배우는 거 참 좋아하고 또 궁금한 것 있을 때마다 연락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배우는 즐거움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잘 가르침 받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예수 믿은 사람의 수가 3,000명이 더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후부터 쭉 읽어보다 보면은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설교를 딱 한 가지 내용을 붙잡고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를 알고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시다. 이 설교의 한 가지 내용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3,000명이 한날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잘 되었다 이것만 생각하기가 좋은데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왜 이게 문제냐? 예수 믿은 3,000명의 출신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에 있었던 원래 인구 숫자 5만 5천 명 그리고 이 오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던 유대교 극성주의자들이 12만 5천 명 도합해서 18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18만 명 중에서 3천 명이나 되는 이 유대교 극성 분자들이 한날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된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다른 사람들이 있다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던 제자 120명.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생업들을 다 벗어던지고 예수님만을 쫓아다니겠노라고 배도 버리고 가족들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동일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대교 극성주의자 3,000명이 한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 교회가 평안했겠습니까? 쉬운 일이었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신약 성경 전체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쓴 바울서신 13권의 이야기를 보면은 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유대주의자들이 태생이 유대주의의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회심을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태생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배웠는데 그런 태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할례를 안 하면 불편할 것 같은데 율법을 안 지키려니까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르치고 분란을 야기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썼으면은 그런 지역으로 사역하러 가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곤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000명의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앞으로 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복선이 되기도 하는 거겠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유대 출신들은 예수를 믿었더라도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예수의 제자들과 교회에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매일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 기준에 의하면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예수 피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 정리하느냐고 사도 바울의 서신 13권을 썼다 했더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았고 당일에 3,000명의 사람들이 유대교의 극성주의자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만난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가 뭘 했다고 합니까? 전혀 다른 신앙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뭐 했대요? 42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교회예요. 모였다가 동아리처럼 서로 교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있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모였으면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되고 말씀 받으셔야 되고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어느 교회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침례교 출신이든 아니면 순복음 출신이든 장로교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능교회로 보내셨다면 권능교회에서 행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일로 우리 권능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평생 가운데 뭔가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 늘 분주하고 바쁘실 거예요. 이제 이번에부터는 제가 큐티 학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또 성경도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고자 하는데 이거 참여하려고 할 때 꼭 바쁘실 거예요. 늘 뭐 하려고 하면 바쁘더라고요. 야근이 있어서 잘 안 되겠는데요. 바쁘실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나중에 내셔야 돼요. 방금 전에도 보았듯이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를 헬라어 그대로 번역해서 읽게 된다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하나의 가르침이 있는데 그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의 가르침을 받아.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근데 이 12명의 사도들이 딱 한 가지를 가르쳤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한 가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영접했던 제자들 120명이나 아니면은 유대교를 배경으로 두고 있었던 3,000명 너희들이나 한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 되는데 그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모든 교회는 한 마음으로 인정해야 되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던 그런 민망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내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다. 예수님 아니었으면은 내가 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다닐지라도 예수님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120명의 사람들이나 3,000명의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가신 유일한 기관이 무엇이죠? 교회예요. 교회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이상의 중요성과 아름다움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가 늘 분별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항상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인지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공동체인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의 배경이 많이 다르지만 함께 배우고 또 배워서 전혀 다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인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죠. 성격도 다 달라요. 기질도 다 다르고요. 자라왔던 그 모교회 출신도 다 다릅니다. 지역 출신도 다 다릅니다. 또 감사하게 최근에는 새가족들도 많이 오고 계신데 이 새가족들이랑 원래 계셨던 여러분들과도 또 많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 한 공동체로 만날 때 이런 다른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편한 일이 아니에요. 이런 교회일수록 예수님이 교회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것이라고 우리가 늘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저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말씀을 배우시고 또 가르침을 받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걷는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오게 되었냐. 4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합니다. 교제했다. 여러분, 교제한다는 것도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될 거예요.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교제하는 거 어떠세요? 교제하면 즐거우시죠? 그래도 함께 모여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누고 또 같은 사람들끼리 비슷한 사람들끼리 함께 대화하면서 신앙의 동역자로 나눔하는 것 참 즐거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교제하는 것 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교제, 구역별 교제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끼리 마음 만든 분들끼리 모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성별끼리 남전도회끼리 모이고 또 여전도회들끼리 모이고 구역도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은 구역 좀 제발 바꿔주세요 말하면서까지 우리끼리 모였는데 그런 교제랑 2000년 전에 이 교제랑 어떻게 감히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2000년 전에는 어땠다고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120명과 유대교 극선주의자들 3000명이 어떻게 서로 상종할 수 있는 존재였겠어요? 그런데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그 결과는 서로 상종하고 교제하고 떡을 뗐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누구냐면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전에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주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죠.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태생이 유대주의자였던 그런 사람들, 유대교 극성주의자들이 이 베드로의 예수님의 제자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끝내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설교하고 있고 그 말씀을 받는 300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죠. 한 교회 안에 있지만 무슨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야, 너 얼마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사람 아니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풀어주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너희 아니냐? 이렇게 말해놓고는 무슨 낯짝으로 교회에 와서 직분 받겠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냐? 또 이 사람들은 베드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3년 동안 쫓아다녔으면서 끝내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너 아니야? 그런데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 앞에 서서 설교를 해? 네 말을 듣느니 차라리 유치부 아이 말을 듣겠다. 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그 보혈 공로 아니고서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기 바빴을 거예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거기서 교제가 가능하다고요? 그렇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그룹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배신한 그룹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을 죽인 그룹과 이 두 그룹이 어떻게 서로 상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제했다. 어떻게 교제가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배우고 나니까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직분자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 교회의 유일한 결정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고 나니까 우리끼리 싸울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교회 내에서 큰 소리 낼 문제가 아니구나. 누구도 형제를 정죄할 수 없음을 배우고 나니까 교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제할 뿐만 아니라 또 뭐 했다고 하죠? 떡을 뗐다라고 말합니다. 떡을 뗐다. 여기서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을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이제 곧 성찬을 나누게 될 것인데,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상징적인 의식이죠. 또 2000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떡과 피를 떼면서 성찬을 나눌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할까요? 야, 네가 성찬을 나눌 자격이 돼? 예수님이 보시면 기겁하시겠다. 너 마지막 때에 계집종이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너 아니야? 그런데 네가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고 살을 기념해?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3,0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너희들은 어떤데? 니들은 어떤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달라고 못 박으소서 했던 무리들이 너희들 아니냐? 너희가 양심이 있으면은 이 피와 살을 나누면 안 되지. 참 가증스럽다.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입장, 교회 입장에 서면은 이 성찬 한번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거예요. 피를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잔을 받을 때 이 피가 아니면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겠구나. 이 피가 아니었으면은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겠구나. 이 피가 아니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했던 내 죄가 용서받지 못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가르침을 바르게 받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르게 묵상하는 교회는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 피 앞에 서면은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이 모든 것들을 덮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게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힘이 든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죄인이 어떻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며, 이 죄인이 어떻게 주의 잔을 들고 설 것이며, 이 죄인이 어떻게 직분을 받을 것인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함부로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행동 못하고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도 주님 앞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죄를 용납함을 받듯이 나도 주님 앞에 용납받았으니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저분도 용서하셨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게 교회지, 서로 분리해내고 판단하는 곳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의 은혜와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죠. 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기도의 뜻이 뭐죠? 누구누구를 향하여서 어떤 것들을 간절하게 구하는 행위, 이것이 기도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120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것이고 3,000명의 배경이 유대주의자였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서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돌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이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
120명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3,000명의 유대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다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난할 수 있는 요인밖에 가진 사람, 비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야, 제자들, 내가 너희처럼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녔다면 지금쯤 불이 떨어져도 지금 좀 떨어졌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3,000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는 그런 말 자격이 없지, 너는 예수님 못 박았잖아, 서로 싸우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또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군지 알게 되니까 나와 그들이 한 아버지를 둔 형제요 자매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나고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형제요 한 자매구나. 이들이 한 형제와 한 자매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제발 좀 구원해 대달라고 이거 구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 따라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서 승천하셨고, 또 유대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유대주의자였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주님, 다 예수님 보게 해주세요.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 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내가 예수님 경험하고 싶고, 모일 때마다 내가 주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게 교회가 드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끝나고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할 때 내가 주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잖아요. 내 경제적인 문제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내 자녀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의 그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간절하게 소원하는 건 주님 보게 해달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거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43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이 본문을 헬라어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영혼마다 계속 두려움이 임하고 있고 사도들은 매번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을 쏟아부어 주시는지 매번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던 중에 소름이 돋고 전율이 돋았어요. 우리 권능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이 모인 자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셔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워낙 강력하게 임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권능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권능교회 위에 이렇게 주의 영이 가득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것들도 우리 교회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그제도 한 번은 이제 특세를 앞두고 좀 기도를 해야겠다 와서 본당에 와서 한 바퀴 쭉 돌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기 때문에 돌 때마다 알겠어요. 아, 이 의자에는 누가 앉으시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칸 한 칸 갈 때마다 다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말씀이 떠올랐어요. 주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이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이 공간 가운데 가득히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또 에스겔 말씀 보니까 에스겔 그 골짜기 마른 뼈들 사이에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마른 뼈가 군대가 됐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확인하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니까 예전에는 내 원수였던 사람들을 내 형제로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공간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목사가 한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만 하시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들을 지금 세상이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가 이웃을 생각한다고 해서 띠띠고 다 청소하러 다닙니다. 여러분 청소한다고 참 교회답구나, 나도 저 청소하는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청소하는 거 정말 귀한 일이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 정말 필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죠. 청소하는 거 귀한 일이고 지역사회를 마음껏 섬기는 일 귀한 일입니다. 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일, 그렇게 해서 지역을 섬기는 것도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카페에서 우리 청년들이 악착같이 커피값을 받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수익금들이 이제 생겨서 조만간 이제 적은 금액이라도 옆에 있는 초등학교에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뜻이 있으면 학교에 장학금 기탁할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요즘은 운동한답시고 다 쓰레기 주스며 다니잖아요. 이건 교회만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주의 말씀 받고 그 가르침 받아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역사회로 넘어가는 것, 이게 교회가 구별되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권능교회를 볼 때 이 지역 주민들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야, 권능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세상의 다른 모임은 이렇게까지 하진 않는데 교회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 지역 교회들이 권능교회를 보고 야, 어떻게 권능교회 같은 모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이 거룩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왜 가만 보면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가만 볼 때 저 사람이 그냥 좋아 죽겠는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을 볼 때 내가 겸허해지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성자라고 불리는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워낙 인품이 고결하셔서 그 교수님 앞에 서면 참 존경스럽기도 하지만 표현 못할 두려움이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교수님이셨어요. 너무 거룩하고 능력이 있어서 앞에 서지 못하겠는 그런 느낌을 가진 것이,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율이 돋고 또 소름이 끼쳤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 가운데 그런 류의 두려움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고 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여서 뭐 했다고 합니까?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소유와 내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면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들에게 내게 있던 것들을 막 나눠줬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사회가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서로는 원수였어요. 너희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 너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서로 공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부족함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 부족함을 보고 공격하는 기회로 삼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족함을 탓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대요. 여러분 정말 동화 같은 얘기 아닙니까? 모였을 때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나?
이 부족한 것을 공격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사람의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줄 수 있나, 이걸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었대요. 우리 교회도 이런 동화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나같이 말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눠주셨던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그랬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를지라도 날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누가 주라고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기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넘치는 우리 권능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 되심을 배운 교회가,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보여야 되는 모습인 거죠. 우리 권능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또 엘리사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갔습니다. 당시에 이 엘리야 밑에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참 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엘리야의 승천을 목격하려고 따라갔던 사람은 그 많은 선지 생도 중에 엘리사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랬어요. 엘리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은 나도 가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려 하면은 나도 가겠습니다. 따라가고 늘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도대체 너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냐? 너 나한테 도대체 바라는 게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가 말했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원합니다. 스승님이 가진 갑절의 영감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갔을 때 겉옷자락이 하나 떨어졌어요. 그걸 가지고 요단을 쳤더니 스승이 했던 것과 똑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가는 교회 된다고 슬로건도 그렇게 멋있게 걸어갔잖아요.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만족하면 안 되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권능교회 가운데 초대교회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러시되 초대교회에 있었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권능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운행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갑절의 열매와 결과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